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제목이 심오합니다. 내 자리 찾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다 읽게 되면 이제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12장, 마지막 주에 13장을 읽으면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리고 백성들이 성벽을 되게 고생스럽게 완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딱 이루었다면 뭐랄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준비한 무언가, 아니면 되게 우리가 학수고대한 무언가, 우리가 약간 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목표점을 우리가 만약에 뛰어넘는다고 하면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놓으면 그것들을 그 이룬 성과들을 보면 되게 고무적이죠. 그런데 그 뭐랄까요, 긴장의 연속이 그 목표나 담을 넘었기 때문에 그 긴장이 이제 딱 풀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도 아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벽 이후의 장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내는 것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6장에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한 달 반 만에 완공되죠. 그리고 7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3차 포로귀환에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이 7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1차 포로귀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성벽을 재건했던 일이, 물론 자기가 고생했고 수고했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분명한 그 이름을 적을 수 있겠지만, 먼저 또 쓸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왔던 사람들의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 줍니다. 그게 7장에 기록된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이죠, 9장을 살펴봤는데 8장과 9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자기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게 됩니다. 8장도 역시 그렇게 적혀져 있고 9장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를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를 멈추고 아니면 또 다른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9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약간 자신들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시키지 않아도, 에스라가 또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그 회개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11장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10장은 건너뛰었습니다. 10장을 우리들이 읽지 않았지만 10장을 살펴보면 10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0장의 내용이거든요. 10장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1절부터 27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다시금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이제 다시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1장에서 갖는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뭐라면, 이 성벽은 지어졌지만 성벽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한 번 무너졌고 다시 세워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허인 상태에서 성벽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은 비어져 있고요. 외관은 번지르르 하지 않지만 성벽으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허 벌판에 성벽만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과연 누가 갈까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자가 3절 세 구절만 읽었는데 딱 그 부류가 딱 세 그룹만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지도자가 먼저 가고요. 두 번째는 제비 뽑힌 사람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냐면 2절에 보니까 읽어보면 제비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인 손해를 지금 감수한 거죠. 자발적인 손해를 자기가 지금 살았던 거주했던 그 집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그런 형태를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뭐 휘황찬란한 도시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무너져 있는 곳이고, 되게 뭐 남아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되게 불편함만 지금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 갈 사람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네 자리 찾기라고 했고 뒤에는 뭐 크리스찬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너무나 이건 명징한 사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날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 말은 흔히 말해서 약간 뭐랄까요, 힘을 갖고 있는 상류층, 약간 재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단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약간 도덕적인 순결함, 도덕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됐다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솔직히 부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적용해 보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부자가 있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자요. 아마 부자라고 했을 때 부자를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아서 존경할까요?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 부자를 존경하려면 아마 그 자신의 막대한 부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그 부자를 아마 존경할 확률이 높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그러한 아주 되게 도덕적으로 고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부자들을 찾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건 자기 거고 남의 것도 자기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부자는 아니거든요. 뭐 앞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은 약간 백성들에게 약간 존경을 받는,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약간 조금 대우를 받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전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법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는 이제 약간 주목을 받는 자리죠.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요, 이미 7장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 있거나 탁월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 있는, 계층을 나눠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계급을 좀 나눠서 그렇지만 되게 밑바닥에 있고 사회 인식으로도 되게 뭐랄까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는 것을 봅니다. 3절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나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였다면, 이 사람들, 특히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은 성경에서도 물론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족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살펴보면 되게
뭐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명단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전통이거든요.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한 족보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족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현저하게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예.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되게 측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한 줄은 이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간 높거나 중간이거나 아래거나 그것과 관련 없이 이 사람들이 헌신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되게 고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어진 가치라고 한다면 아마 희생일 겁니다. 헌신이죠. 네, 헌신. 희생하지 않죠.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남이 하면 좋은 거고요. 내가 하면 좋지 못한 겁니다. 남이 했을 때는 내가 박수를 쳐주지만 내가 했을 때는 달가운 게 아닙니다. 이게 희생과 헌신의 의미죠. 오늘날 사람들이 딱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도 적용해 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이 아마 이 단어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자라는 단어요. 제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제자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것도, 나의 저런 것도, 나의 이러한 삶도, 나의 저런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걸 미련하게 여기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걸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나의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취해내는 것, 나의 것을 더 얻어내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아지는 것, 그걸 긍정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제자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면 너무 정반대거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 반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냥 기적을 행하시면 됩니다.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면 돼요. 또 다른 기적들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연거푸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끝은, 인생의 끝은, 뭐 부활 전의 인생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낮아지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헌신이나 희생이요,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죠.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우리는 되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제자도하고 다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제자는 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일단 많은 포기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되게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제자를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산 거죠.
어리석은 삶을. 좀 약간 오래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약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향유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향유하는 사랑은 말 그대로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할 때 나머지 사용하는 사랑을 우리는 모두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가족도 직장도 취미도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반대로 개념을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야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덜 사랑해야 내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덜 사랑해야 내가 좋은 취미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유할 때 나머지 사용하는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중단해놓고 이주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제비 뽑아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이 클 것 같은데. 근데 자원하는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자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이 11장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다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8장과 9장에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결단해서 나의 이름을 그곳에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내가 서명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합니다. 다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그 특정인들을 향한 적용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제공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들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눔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이거 복음의 기쁨을 알지만 삶에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기뻐하기는 원하는데요 삶에서의 순종적인 열매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적용한 게 아니라 복음 뒤에 숨는 거죠. 복음 뒤에서 계속해서 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특정 세대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자라났고 저도 싫습니다. 솔직히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요. 만약에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그 단어가 앞에 나오면 대번에 우리는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지나가죠. 아니 그 밑으로 지나가겠죠. 그 위로 지나가겠죠. 피하려고만 하죠 우리는. 아니면 거기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애써 모른 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요,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 우리의 동기가 어딨나요 대체? 여러분은 왜, 제가 이 청년 예배 때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 묻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대체? 왜 사역팀을 섬기십니까? 왜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죠? 다른 말로 적용해 볼까요? 그럼 복음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은 왜 숨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적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누군가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해서, 목사님 너 없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로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면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도 남았어야 됐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섰다면,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섰다면 이미 그냥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요. 우리의 헌신의 동기를요. 2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사역팀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요. 그 2024년과 2025년이 또 회계가 바뀝니다. 우리는 또 리더십이 또 바뀌겠죠. 제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2형이잖아요. 예, 저는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저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우리 청년 디모데가, 어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저희 공동체가 가장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자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발성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2시에 와가지고 2시에 설교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그냥 해결하는 거, 이거 말고요.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헌신하는 것. 저희 공동체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자발성이 우리가 많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딱 총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분명히, 죄송한 얘기지만, 연료가 떨어진 차와 같이 멈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실망을 경험할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헌신자나 비헌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요. 더 큰 우리가 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닌가요? 2시 예배도 어떻게 보면 헌신이죠. 나의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의 문을 들어올 때 나의 소유를 나의 소유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도 헌신이죠. 나의 시간을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도 헌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헌신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신, 억지로 하는 이 정도 막 되었으니까 드리는 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살펴봐야죠. 우리가 자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푸시하고 막 밀고 막 땡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뒤에 있는 나무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인지. 왜 도대체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왜 도대체 이분은 왜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는지, 이러한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고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인 하면 희생적이고, 그리스도인 하면 뭐랄까 되게 손해를 보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영혼을 위한 희생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걸 증언하는 건 자리고, 오늘 11장에 있는 이 세 그룹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할 겁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 디모데가 저만 사역 리더, 행정 리더, 목양 리더만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요, 탁월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포일 것 같지만 여튼 2025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의 표현을 정했습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붙잡아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 탁월하면 나머지가 못해도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한 사람의 탁월한 10걸음보다 전 10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10걸음보다 10사람의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주목합니다. 왜요?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허락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헌신하기로 마음을 고민하고 있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이미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사역의 자리를 돌아봐야죠.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돌아봐야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탁월한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